고요한 새벽 사원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당의 등불 아래 제자가 고요히 앉아 있다가 이내 부처님께 나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이 때때로 우리를 옥죄고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대운이 찾아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욕망의 족쇄에 묶여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나이다. 부디 저희에게 그 지혜로운 해답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움켜쥔 모래와 같으니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의 손을 펼쳐 집착을 놓아야 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번뇌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집착을 놓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비움의 기도다.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과 기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너희 마음이 비워져야 대운이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느니라.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체험이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움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길입니까?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집착을 어찌 쉽게 놓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하거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오니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비추시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의 번뇌와 고통을 모두 부처님의 광명에 내맡기오니 부디 자비의 손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진심이 우러나야 하느니라. 바라는 마음 한 조각도 남아서는 아니 되며 오직 마음을 깨끗이 닦으려는 정성만이 가득해야 하느니라.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해탈의 염원이어야 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대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 쌓인 업장이 그리 쉽게 소멸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이 비워져야 그 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고 정성이 쌓여야 인연이 움직이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운명은 고요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마치 강물이 장애물 없이 흐르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듯이 너희의 마음이 비워지면 운명의 물길은 거침없이 흐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움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려는 마음. 이는 곧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지혜를 의미하느니라.
둘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민의 눈. 의는 너희 자신과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뜻하느니라.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너희가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니라. 넷째, 하루 3번의 꾸준한 비움의 기도. 이는 수행을 일상의 일부로 삼아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노력을 의미하느니라. 다섯째, 기도했다는 공덕마저 내려놓는 겸손함이니라. 진정한 공덕은 그 공덕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기도는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희의 정성은 대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이며 막힌 기운도 서서히 물러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욕심, 저의 아집, 저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겠습니다. 기도 이전에 그 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비움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실망을 죄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의 마음이 비워지면 대우는 스스로 너희에게 다가오느니라.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비워낸 마음에 비로소 평화와 희망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으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만물을 얻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키나 마음이 비워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음에 있음을 명심하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기도의 첫걸음을 비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비움의 기도는 너희 운명을 돌리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너희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희의 진심은 반드시 너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듯이 너희의 진심은 너희 삶의 길을 환히 비출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들었음을 느꼈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이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비움의 기도를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비워낸 마음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비워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낸 마음은 감사로 채워야 하느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심지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에도 감사를 느낄 때 너희의 마음은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감사는 너희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공덕이니라. 감사의 마음은 닫힌 문을 열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과 같으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감사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두 번째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는 감사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표현임을 의미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작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다하여 저의 마음이 열리고 대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오니 이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의 기도에는 저를 올리는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감사는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절을 1000번 한다고 해도 감사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감사는 단 한 번의 절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행위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의 무게이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은 감사의 공덕은 반드시 대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나아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의 감사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너희의 감성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감사의 기도는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희의 삶에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듯 너희의 작은 감사가 큰 운명으로 자라날 것임을 의미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3가지를 떠올리며 염불하라. 둘째, 매달 한 번은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며 보시하라. 이는 물질적인 보시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느니라. 셋째, 그 보시와 염불의 공덕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라. 너희의 선행이 홀로 머물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게 하라. 넷째,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찾으려는 마음을 잊지 마라. 고통 속에서도 배우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이는 부족함을 모르고 그 마음에 풍요가 가득하니라. 너희가 얻은 공덕을 세상에 회양하면 그 기운은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이는 곧 감사가 너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의미하느니라. 제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불평불만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쌓아줄 감사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쌓은 감사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희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감사는 그래서 너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감사로 채우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며 그 감사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도인이니라. 진정한 도인은 얻으려 하지 않고 베푸는 삶 속에서 충만함을 찾는 자이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비움과 감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감사의 공덕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감사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감사는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이 진리를 명심하여 너희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도록 하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감사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름을 느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 둘씩 밝혀졌고 제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우고 감사하며 복을 여는 기도를 드린 후에도 삶이 여전히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막힌 운명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인연은 어쩌면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너희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악한 말과 거친 행동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으니라. 너희의 언행 하나하나가 너희 운명의 씨앗임을 잊지 말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를 위한 복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스스로에게 진정한 이로움이 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칭찬하라. 이는 너희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듬듯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니라. 둘째, 너희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주라.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셋째, 너희가 힘들 때 함께 침묵하라.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천마디 말보다 큰 힘이 되느니라. 넷째, 너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하듯 부르라. 너희 자신의 존재를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이니라. 너희의 말은 너희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너희의 혀끝에서 너희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올릴 때도 그 말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는 곧 언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라. 너는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존재이며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겨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를 향한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토록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도 오랫동안 저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향한 복된 말은 너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요.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말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너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행동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인연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행동이란 먼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스스로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느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너희의 행은 너희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느니라. 남을 돕고 절제하며 탐욕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느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곧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가 바르게 살면 너희는 바른 인연을 맺는다. 너희가 악을 멀리하면 너희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 늘 공경과 예를 갖추면 너희의 삶에도 은혜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비경을 독송하며 너희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라. 둘째, 스스로가 힘들 때에도 꾸짖는 대신 부처님께 기도하며 복을 빌어라. 이는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행위이니라. 셋째, 스스로에게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정직함은 모든 신뢰의 근본이며 겸손함은 모든 덕목의 시작이니라. 넷째, 어려운 이웃에게 너희의 이름으로 보시하라. 그 보시는 인연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오느니라. 이는 곧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닫는 행위이니라. 제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나쁜 말을 쏟아냈고 조급한 마음으로 거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것이니라. 말은 바람 같고 행은 물과 같아서 복된 말과 행동은 너희에게 막힌 인연의 새바람과 물길을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이는 곧 너희의 언행이 너희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의미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올바른 말은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른 행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너희가 복된 언행을 닦으면 너희의 인연 또한 밝아지느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곧 살아있는 법문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에게 복된 말을 한마디 전하기 위해 종이에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우고 감사하며 복된 언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스로 지은 업이 크다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업은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너희가 짓는 공덕은 너희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며 그 공덕은 너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1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이는 너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 되느니라. 둘째, 하루에 1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이는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이니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이는 자비심을 기르고 세상과 연결되는 행위이니라. 넷째, 스스로를 위해 보시하되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라. 이는 진정한 이타행의 시작이니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공덕이 더 큰 빛을 발하게 하는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스스로를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스스로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희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 고요한 새벽 사원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당의 등불 아래 제자가 고요히 앉아 있다가 이내 부처님께 나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이 때때로 우리를 옥죄고 무엇인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대운이 찾아온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욕망의 족쇄에 묶여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나이다. 부디 저희에게 그 지혜로운 해답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움켜쥔 모래와 같으니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의 손을 펼쳐 집착을 놓아야 하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번뇌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영혼을 얻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집착을 놓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비움의 기도다.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과 기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니라. 마치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너희 마음이 비워져야 대운이 그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느니라. 비워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체험이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비움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길입니까?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집착을 어찌 쉽게 놓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하거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오니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비추시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의 번뇌와 고통을 모두 부처님의 광명에 내맡기오니 부디자비의 손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진심이 우러나야 하느니라. 바라는 마음 한 조각도 남아서는 아니 되며 오직 마음을 깨끗이 닦으려는 정성만이 가득해야 하느니라.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해탈의 염원이어야 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대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오랜 시간 쌓인 업장이 그리 쉽게 소멸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시작일 뿐이나 매우 중요한 시작이니라. 마음이 비워져야 그 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설 공간이 생기고 정성이 쌓여야 인연이 움직이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비우고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운명은 고요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마치 강물이 장애물 없이 흐르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듯이 너희의 마음이 비워지면 운명의 물길은 거침없이 흐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움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려는 마음. 이는 곧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지혜를 의미하느니라. 둘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민의 눈. 이는 너희 자신과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뜻하느니라.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너희가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니라. 넷째, 하루 3번의 꾸준한 비움의 기도. 이는 수행을 일상의 일부로 삼아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노력을 의미하느니라. 다섯째, 기도했다는 공덕마저 내려놓는 겸손함이니라. 진정한 공덕은 그 공덕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기도는 습관이 아닌 수행이 되고 너희의 정성은 대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것이며 막힌 기운도 서서히 물러가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저의 욕심, 저의 아집, 저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겠습니다. 기도 이전에 그 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마음이 이미 첫 번째 비움의 문을 연 것이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살피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실망을 죄로 보지 말고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의 마음이 비워지면 대우는 스스로 너희에게 다가오느니라.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비워낸 마음에 비로소 평화와 희망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으니라.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만물을 얻느니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깥 세상도 뒤엉키나 마음이 비워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음에 있음을 명심하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기도의 첫걸음을 비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비움의 기도는 너희 운명을 돌리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너희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하늘도 그 정성을 보고 감응하게 된다. 너희의 진심은 반드시 너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듯이 너희의 진심은 너희 삶의 길을 환히 비출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첫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들었음을 느꼈습니다. 햇빛은 동산 끝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원의 법당 기둥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기도등이 조용히 출렁이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비움의 기도를 실천한 이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비워낸 마음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비워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낸 마음은 감사로 채워야 하느니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심지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에도 감사를 느낄 때 너희의 마음은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감사는 너희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공덕이니라. 감사의 마음은 닫힌 문을 열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불꽃과 같으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말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은 공허할 뿐이니라. 참된 감사는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에서 이어지며 말로 마무리되는 법이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두 번째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는 감사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표현임을 의미하느니라. 이를테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작은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다하여 저의 마음이 열리고 대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숨 쉬는 이 순간에도,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오니 이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의 기도에는 저를 올리는 정성도 포함되어야 합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몸으로 올리는 기도요. 감사는 마음으로 바치는 공양이다. 절을 1000번 한다고 해도 감사의 뜻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몸짓일 뿐이다. 하지만 참된 감사는 단 한 번의 절에도 1000번의 정성이 담기느니라.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행위보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의 무게이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은 감사의 공덕은 반드시 대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나아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의 감사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너희의 감성만큼 무거운 공덕도 없느니라. 감사의 기도는 그러한 정성을 맑은 물처럼 너희의 삶에 흘려보내는 일이니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담겨야 하느니라. 이는 마치 작은 씨앗이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듯 너희의 작은 감사가 큰 운명으로 자라날 것임을 의미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수행하라.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3가지를 떠올리며 염불하라. 둘째, 매달 한 번은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며 보시하라. 이는 물질적인 보시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느니라. 셋째, 그 보시와 염불의 공덕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라. 너희의 선행이 홀로 머물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게 하라. 넷째,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찾으려는 마음을 잊지 마라. 고통 속에서도 배우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근원이다. 감사하는 이는 부족함을 모르고 그 마음에 풍요가 가득하니라. 너희가 얻은 공덕을 세상에 회양하면 그 기운은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 되느니라. 이는 곧 감사가 너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의미하느니라. 제자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불평불만에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을 쌓아줄 감사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쌓은 감사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너희의 삶에 자비의 빛으로 피어나느니라. 감사는 그래서 너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감사로 채우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며 그 감사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이가 진정한 도인이니라. 진정한 도인은 얻으려 하지 않고 베푸는 삶 속에서 충만함을 찾는 자이니라. 제자는 합장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오늘 정성이 저의 내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비움과 감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감사의 공덕이 너희에게 전해질 때 그 인연은 새롭게 피어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감사의 마음은
높은 곳에서도 내려오느니라. 감사는 사랑을 공덕으로 바꾸는 실천이니라. 이 진리를 명심하여 너희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도록 하라. 제자는 법당을 나서며 그 길을 따라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들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감사의 기도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름을 느꼈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노을을 마주한 채 기도하는 이들의 등불이 하나 둘씩 밝혀졌고 제자는 그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우고 감사하며 복을 여는 기도를 드린 후에도 삶이 여전히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막힌 운명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이어지느니라. 막혀있는 인연은 어쩌면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열릴 수도 있느니라.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너희의 인연줄을 잇는 실과 같고 악한 말과 거친 행동은 그 줄을 끊는 칼과 같으니라. 너희의 언행 하나하나가 너희 운명의 씨앗임을 잊지 말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를 위한 복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스스로에게 진정한 이로움이 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칭찬하라. 이는 너희 내면의 어린아이를 보듬듯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니라. 둘째, 너희의 실패를 탓하지 말고 믿음을 심어주라.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셋째, 너희가 힘들 때 함께 침묵하라.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천마디 말보다 큰 힘이 되느니라. 넷째, 너희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하듯 부르라. 너희 자신의 존재를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이니라. 너희의 말은 너희에게 업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한다. 너희의 혀끝에서 너희의 운명이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말 한마디를 올릴 때도 그 말이 자비의 꽃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는 곧 언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고 있단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니라. 너는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존재이며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겨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스스로를 향한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토록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도 오랫동안 저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에는 기운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향한 복된 말은 너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요.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녹이게 되느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온 자비로운 말은 때로는 1000가지 수행보다 깊은 감흥을 일으키느니라.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너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행동은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인연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행동이란 먼저 몸가짐을 바로하고
스스로 앞에서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느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너희의 행은 너희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느니라. 남을 돕고 절제하며 탐욕 없이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운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느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곧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가 바르게 살면 너희는 바른 인연을 맺는다. 너희가 악을 멀리하면 너희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 늘 공경과 예를 갖추면 너희의 삶에도 은혜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매일 아침 자비경을 독송하며 너희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라. 둘째, 스스로가 힘들 때에도 꾸짖는 대신 부처님께 기도하며 복을 빌어라. 이는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행위이니라. 셋째, 스스로에게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정직함은 모든 신뢰의 근본이며 겸손함은 모든 덕목의 시작이니라. 넷째, 어려운 이웃에게 너희의 이름으로 보시하라. 그 보시는 인연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오느니라. 이는 곧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닫는 행위이니라. 제자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불안과 분노로 인해 나쁜 말을 쏟아냈고 조급한 마음으로 거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되느니라.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인연을 잇는 것이니라. 말은 바람 같고 행은 물과 같아서 복된 말과 행동은 너희에게 막힌 인연의 새바람과 물길을 내어주는 공덕이 되느니라. 이는 곧 너희의 언행이 너희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의미하느니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였느니라. 올바른 말은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른 행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너희가 복된 언행을 닦으면 너희의 인연 또한 밝아지느니라. 너희의 삶 자체가 곧 살아있는 법문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에게 복된 말을 한마디 전하기 위해 종이에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찬 기운이 대지 위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당에는 아직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부처님 곁에 다가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질문 하나가 가만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우고 감사하며 복된 언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에 걸림이 많아 보입니다. 인연은 닿지 않고 기회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스로 지은 업이 크다면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업은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의 공덕으로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느니라. 공덕은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니 너희가 짓는 공덕은 너희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되느니라.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며 그 공덕은 너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며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데에는 5가지 길이 있느니라. 첫째, 부처님 전에 매일 한 가지 계율을 지키는 서원을 올려라. 이는 너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 되느니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의 욕심을 줄이는 실천을 하라. 이는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이니라.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어라. 이는 자비심을 기르고 세상과 연결되는 행위이니라. 넷째, 스스로를 위해 보시하되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라. 이는 진정한 이타행의 시작이니라. 다섯째, 공덕을 지은 후 반드시 회향의 기도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공덕이 더 큰 빛을 발하게 하는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거라. 오늘 제가 짓는 작은 선행이 저의 업장을 녹이는 영이 되게 하소서. 제가 베푸는 미소 하나, 참는 인내 하나, 모두 저의 앞길을 밝히는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흘러 저의 걸음을 밝히게 하소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닿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그 중심에 담긴 마음이 중요하니라. 스스로를 향한 진심, 무엇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자비로 채운 마음이어야 하느니라. 보시를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고 절을 하되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된 공덕은 숨은 곳에서 자라나고 소리 없이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업이 무겁고 깊을수록 스스로의 공덕 실천도 더욱 간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의 업이 강한 것은 그 인연이 깊이니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선 너희의 정성과 공덕이 그만큼 깊어야 하느니라.